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제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서 결국 꾀가 기럇 여아림을 도착하게 되고, 그 꾀가 다시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게, 이 언약궤라는 게 이미 요 정도 오면은 의미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언약궤라는 게 물론 뭐 5만 70명을 죽였지만 기럇 여아림에서도, 근데 기럇 여아림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멸이 부여를 안 하고 보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거 뭐 상관없어, 이제는 뭔지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면은 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컸을 뻔했는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장소를 또 하나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옮겨감으로써 다시 의미가 살아나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백성들에게는. 근데 성경은 원래는 언약궤가 그냥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사무엘 자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언약궤가 이미 없어도 되게끔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궤라는 거는 옛 시대의 종말과 사라져야 돼요. 언약궤는. 예. 그러니까 사라져야 되는데 다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복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한 복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아직 더 가리킬 내용이 있다는 게 언약궤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언약궤가 완전히 사라지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라졌다는 말도 없어. 아예 그냥 성막을 완성했는데, 성전을 완성했는데, 아마 언약궤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뭔가가 사라져버려, 이야기가.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다 보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잊어버리고. 예. 그렇게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 원래 성경 읽기는. 크로노스에서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간념이 바뀌었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성막 안에는 꼭 언약궤가 있어야만, 그것도 지성소에 있어야만 되는 걸로 의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로 나와 있어요? 전쟁터에도 가고, 블레셋 땅에도 뺏겨가고, 또 되돌아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종말이 됐다는 걸 좀 우리가 봐야 할 게, 지성소 개념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는 거야, 이미. 그리고 대중화돼 버렸어. 산당이라고 하는 대중화가 생겼단 말이야. 어디서든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중앙성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성소법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지역적인 중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중앙이 되는 데가 성령이 임하는 곳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성전? 지성소고 거기가 성령이 임한 곳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야기가 가는 걸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7장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성경은 이미 끝난 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왜? 놓쳤다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관심을. 그럼 독자들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상징이 끝났다가 아웃의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선민도 그렇고 아직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야, 그때 가야 비로소 파괴되면서, 파괴를 시켰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전히 끄집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한번 주어진 게 사라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그 시각적인 착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강화하면서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본문을 보실 때에.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다는데, 근데 요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께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래요. 산에 산대요, 산에. 그러니까 산에서 사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럼 여러분 꼭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 우리나라 유명한 산들 많잖아요. 이걸 대표할 수 있는 산들. 지리산에 가면 뭐가 있고 계룡산. 네, 계룡산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이게 산이 딱 나오면은. 그쵸? 근데다가 아비나라는 사람의 뜻이 뭐예요? 간영의 아버지예요. 간영의 아버지. 그러면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예?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간영의 아버지한테가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 일을 안 일으켜. 재앙을 안 일으키고 그냥 20년이 있는 거야. 20년이. 그러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왜 간영의 집이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간영의 집이 된 사람은 언약궤를 뭐한다? 그냥 무시해 있어도. 관심이 없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가져갈래요. 가져가고 말래요. 말라는 거야. 우리 이 지역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폭이 이해도가 안양이 되게 넓은 사람이야. 뭐에 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너네가 그렇게 사용하고 싶니? 그럼 너는 가져가라. 나는 의미가 없어.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 넌 그냥 네가 의미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이 사람처럼 돼야 돼.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틀이 지어지고 어떤 그 매체들이 딱딱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지형을 어디다 매겨내? 산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것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산에 정착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산 그러면은 어때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간역의 집이라는 말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설명해왔던 하늘의 성전을 설명해왔던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2절까지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은 이 일을 보니까 셈이 나.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셈이 나는 거야.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저렇게 평안한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성경 읽기가 되면은 여기까지 창세기에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면은 체념이 일어나야 돼. 뭐에 대한 체념이요? 상징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체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 상징을 하늘로 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아마 이때가 언약궤가 제일 편안했을 것 같아. 맞죠? 언약궤도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근데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여진 것들이 다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이 있었는데, 그게 딱 왔는데도, 심지어는 아래 땅에서 사람을 막 죽이고, 7만 2천, 사람을 70명을 죽였는데도, 5만 70명을 죽였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왜? 바로 이게 뭔지 알면 된다는 게, 이 상태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무엘 시대를 정말 누리는 사람이죠. 새 시대를 누리는 사람이니까요. 종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세안인가 새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안을 새 땅을 누리냔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못 누리잖아요. 거기에 속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속박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초월한 거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가 했더니 엘리야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비나답을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고 궤가 여호와 하나님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쫓아가면 되죠. 성경에서 엘리야사이 나온 데가 어디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등장, 아마 제사장 아들로 등장할 거요, 제가. 네, 그것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네, 제사장이 나오는 이름 중에서 엘리야살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제사장.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간영의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엘리야살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되잖아요. 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르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르살이 뭐예요 도대체? 네, 여기다 안 적어왔는데 찾아보고 있는데 뭐라고 떠요? 엘리야살 그러면은? 엘리야살 하나님은 돕는 자. 그치, 하나님은 돕는 자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간영의 집에 아들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그러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돕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보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돕는 자면은 하나님께 도움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돕는 자는 성령의 시대가 분명하게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는 새 시대로 보는 거예요. 옛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열려진 사람을 아들 이름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는 성령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란 말이에요. 엘리야살이 그러면은. 그럼 뒤로 가면은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뒤에 가면 8장에서 8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장자가 요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요엘도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야. 이름이 여호와는. 그럼 우리가 하나 신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게 뭘 아는 거예요? 엘로힘을 아는 거라니까. 신을 아는 거야. 신.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시작해가지고 여호와까지 못 오면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 이름이니까 이 이름이.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요엘의 이름을 가지고 요엘이 말하는 말을 기록했다니까요. 선지서에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여는 거야. 요엘의 말이.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을 예언하잖아요. 오순절이 오는 거를 요엘이.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더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옛 시대의 종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한나가 아이를 못 갖고 아이를 갖게 하는 그 가정이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로 봤잖아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읽어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의 종말은 결국은 그 세대의 종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크로노스상의 종말이 선언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들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 그 이제 8장에 가서 더 설명하고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에 대한 관찰을 계속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죠? 왜?
요술쟁이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뭔가가 지 마음대로 해야 이거는 조정이 불가능한 신이야. 이 깨가 상징하고 있는 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또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산 제물이.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대요, 여호와를. 뭐 시기를 일으킨 거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뭐를 일으켜요? 예?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거룩한 그릇토이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에서도. 변방의 사람이 중앙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변방의 사람들이. 알도 듣도 못한 그 처음 구석에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법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돼. 법궤를 가져오려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려면은 법궤가 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아마르로 말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르로. 그 법궤를 완전히 넘어선 사람이 누구다? 사무엘이에요. 차서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법궤에 대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따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따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기 지금 이제 뭐가 나와요? 이방 신들 그래요. 그 이방 신 그러면 이방의 엘로임 그러거든요. 이게 신들이라는 단어가 엘로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로임이란 말이에요. 그 엘로힘을,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도 못 푸는 숙제예요. 같은 언어를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소문자 쓰겠죠. 그죠? 분명히 영어에서는 소문자 쓴다고 구별을 한다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그거는 임의적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 감염이 정리된 거죠? 자기들이 정리를 했잖아요. 엘로힘, 이런 긍정적인 엘로힘이 나올 때는 대문자 쓰기로 하고, 이방신과 관계 나올 때는 소문자를 쓰자. 자기들끼리 답을 만들어 놨다니까? 잡신. 예, 잡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방 신들 중에 아스따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아스따르는 뭐예요, 여러분? 생육번성. 그렇죠. 생육번. 그럼 모든 신들이 거의 다가 번성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섹스가 일어나면은, 그래서 성전에 남창과 여창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흥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손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보여지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 신전에서는. 그러면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운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간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살인도 일어나고, 율법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 그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 현상을 성경이 이방 신들이라 그러는 거야. 그 이방 신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의 반대편에 있는데 그 반대말을 하고 있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율법에 잡힌 것들이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방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계시가 없으면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계시가 없으면은. 그 계시가 들어옴으로 뭐가 생겨요? 이방 신이 생기는 거야. 이방 신이. 그러면 이방 신이 잡혀야 되는데 뭘로 잡혔냐면은 율법으로 잡히고 십계명으로만 잡힌다니까 이게. 다른 걸로는 못 잡는 거야. 이거는. 왜 땅에서는 이걸 잡을 만한 무기가 없어. 이 무기는. 오직 하늘에서 와야만 벌게 벗겨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 선악과 따먹는 게 요 그림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게 벗겨지는 게 지금 이 신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이거 내놔야 돼? 그러면 율법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사무엘이 율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 걸렸어. 그리고 내놓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최고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3절 4절이 지금 말하고 응답이 일어나는 요 관계를 뭐라 그래요? 요 관계를 위에 나온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비나답과 요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17장은 아주 재미나게 구성이 돼. 이 17장은 여러분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17장이? 7장. 아니 7장. 이 7장은 너무나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대비해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 7장만큼은 그런 게 없어. 단지 그냥 지금 요 나온 말. 너희들 이거 버려야 된다. 네 우상 버려라. 요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니까 다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주게 되고 이래서 끝이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7장의 맛이 어때요? 여러분 안식의 맛이 좀 느껴집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예. 14절에. 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7장이 결론을 내려줘요. 그리고 다시 8장에서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아들로 내려오고 이 아들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불만이 사무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불만의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불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불만 내용이.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성령 충만한 아들이야. 이 두 아들은. 근데 여기서 번역을 어떻게 해요? 악하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와 같은 길로 가지 않았다고 번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뭔지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 입장은 백성들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으로 읽혀진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온 예수가 바리새인들이 볼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악한 거짓 신이잖아요. 바알불이잖아요. 세리와 제사와 함께하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7장하고 8장을 비교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기법을.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여지는 양이 많아지실 거예요. 이게 저자가 이 사용하는 이 기법이 놀래 놀자니까. 그렇게 저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신이 이제 뭔지 알겠죠? 이거 예수예요. 율법이고 예수라니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탄자끼리 싸우죠? 예? 여자를 잡으러 막 다니잖아요. 그럼 그 장면이 여러분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막 물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고 그 쫄병을 또 쫄병이 있고 이 세 개의 신이 등장하는 삼일체식으로.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른 걸로 안 보잖아요. 율법이 잡아낸
율법이 잡아낸 그 모습이라니까요. 율법이 지적해가지고 율법으로 고발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죽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이야기. 그래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방 신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네. 하나는 산당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 왕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그 다윗과 같은 왕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알면, 요 내용을 알면 그게 읽어지고, 그러면 이게 답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산당이라는 게 율법이 잡아내는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산당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계속 고발을 당해서 일깨워지는 생활이 되니까. 옛사람 새 사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읽어지는 게 이 법칙을 알면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왜 율법과 죄가 같이 가고 의와 생명이 같이 가는지, 이게 왜 쌍을 이뤄서 같이 항상 말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요 기법을 알면은.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아마드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들을 버리게 되고, 아마드로 말을 하면 참말로 하니까 버려야죠. 만약에 나말로 얘기하면은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근데 8장 가면 되게 재밌어요. 아마르로 얘기하면 다바드로 받아먹고 그래요. 얘네들이 8장에서는. 그러니까 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 게, 이 사전에서 요즘 단어를 찾으면서 꼭 봐야 할 게, 아마드로 시작하는지 다바르로 시작하는지 꼭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야.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건 다바르가 나쁜 말이 아니고, 다바르는 하나 더 차선을 넘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드로 말을 했는데 다바르로 말했다는 말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야. 이게 더 그 얘기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더 진행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백성들이 아마르 얘기를 아마드로 알아먹은 걸로 왜? 위의 구절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절까지 왔는데 2절, 2절이 서로가 설명을 해줬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언약궤가 무시당하는 거야. 이 율법이 뭘 했는지 아는 거야. 왜? 블레셋 땅에서 율법이 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을 했고, 언약궤가 뺏기는 장면이 일한 장면이고, 또 가서 다곤 신상이 블레셋 땅에서는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율법이 일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먹은 거야. 산골짜기 있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면하는 거야. 이 언약궤를. 이게 이 시대는 끝났지.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그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은 뭐가 없어져? 이방 신들. 사라지는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4절까지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미스바로 오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왜?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미스바에 있으니까. 성전은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약궤의 성전이, 원래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근데 그 시대는 끝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오라는 얘기는, 미스바로 오라는 얘기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야. 사무엘이 있는 곳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여기서 성립이 돼야 돼요. 미스바 사건서부터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프가 차소가 많이 넘어왔죠. 그러면 성경에 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끝부분. 예. 우리 고린도서에 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충분히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된 걸 증명을 하는데 전쟁으로 증명하는 블레셋에게 이김으로 전쟁이 설명이 되는 게 아 사무엘과 함께하는 게 맞구나. 언약궤 버려야 되네. 이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성경은 이미 언약궤를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내가 여기 딱 표피적으로 읽어봤을 때 보자면 지금 율법과 복음의 그 골짜기에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설명을 하는 그 장이 그 코스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요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면 맞지, 그지? 그랬는데 그게 잘 이렇게 한다고 해왔는데 그게 좀 이거다고 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무슨 소리인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선언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의 내용이 여러분 딱 들어옵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17장에 가면은 이런 일 하나가 되는 기도를 이거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저 집에서 어저께 어떤 고민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돼. 근데 오면서 말을 하니까 다 돼. 이게 기도가 여기서는 중재자라고만 나와 있었거든. 하나 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와. 맞잖아요. 기도는 차선을 넘겨주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넘어가서 완료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땅에서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넘겨달라는 기도밖에, 완료시켜달라는 것밖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하겠어요? 자기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 그럼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지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장은 기록 방식에서 사무엘 기록 방식에서 아주 특이한 기록 방식이야. 정말 그게 9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어서 딱 이해가 9절에서 됐어요. 앞에서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러면 여러분 금식했다는 말이 이제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옛 것을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새 것 먹겠다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게 뭐고 다스리는 게 뭔지 이게 합치가 돼야 돼요. 이게 회개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회개했네? 그럼 뭐 미스바 구국 기도에 사람들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사들이 제일 잘 써먹는 게 뭐예요? 미스바 구국 기도예요. 지금 정강호인데 이 말을 한다고 미스바 구국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 하자고. 이게 지금 그런 기도예요, 세상에. 이 미스바 운동이 그런 거야? 아니라고. 지금 성령이 임하심이 어떤 건지, 완료가 뭔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차서가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옛 것을 안 먹는 거야. 옛 것, 왜? 종말되는 걸 왜 먹어요? 그거를 끊어야지. 이미 종말을 가르쳤는데. 몇 번을 가르쳤어요, 지금. 종말을. 한난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궤가 뺏기고. 이건 다 종말을 선언하는 장면인데.
지긋지긋한 정말 끝내줬는데 또 가져가려고 그래. 또 이 구국기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 범죄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앞에 우리가 앞장으로 보면 범죄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뀐 게 범죄한 거죠. 그죠? 과거의 인식으로 봤으니까. 네. 성경을 읽는데 장을 넘기는데 바뀌질 않아. 이 의미가. 네.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봤던 방식으로 읽는 거야. 네. 분명히 성경이 바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바뀌셔야 돼.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지금 차소가 확확 넘어가는 거야 지금. 안 바뀌고 종일 검식해야 돼. 그걸 맞지. 종일 금식해야지. 범죄한 나이다. 검식이 덜 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제 다스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 왕국에서 거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증명으로. 성경은 항상 증거를 줘요. 이렇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요 성경이 반란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이 표피가 진리로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 보여요? 그게 뭔지 지금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게 바벨탑의 그 현상하고 똑같아요. 응? 바벨탑 그거랑 똑같아? 미스바. 그럼 설명을 해봐. 아니, 똑같다는 말을 하지 말고 뭐와 같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오니까 땅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치부가 드러나서 놀래가지고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자기 죽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는 블레셋이 죽어지고. 왜 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블레셋이 왜 반응을 하는지. 이스라엘이 모여있는데 왜 반응을 해? 뭐 지들하고 전쟁하려고 뭘 지대짐작을 하는 거 아니야. 상대 여태껏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반응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반응이잖아요. 그쵸. 자기가 앞서서 반응을 한단 말이야 항상.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앞서가지고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해.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이실직고 하는 게 된다니까. 그 낭만 딱터 그 김사부가 그거 잘 만들어내 그 장면을. 다시 시작하대 내일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블레셋이 그 누군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녀석이라니까. 이 녀석이 계속 꿈틀거리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변화에 되게 민감한 거죠. 이게 반응이 빨라요. 되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놈은. 그래서 반응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야. 스스로.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전을 자기가 내놓는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게 기도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에 할 일이 뭐예요? 요 믿음으로 계속 지탱해 가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전신갑주의가 왜 필요하냐면은 성도는 바로 요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요 일. 지나와서 끝낸 이야기인데 살짝 드러내서 또 건드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전신갑주가? 일을 한다니까? 일을. 그게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세상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 정말 표피적으로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희한한 거야. 이게. 근데 보세요. 그 많은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가리켜서.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젖 먹는 이게 살찐 그리고 어린 양을 다채로운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뭘로 살찐 거야? 율법으로. 그렇지. 그거 잡아서 어린 시대를 양이 정결한단 말이야. 우리가 많이 어린 양 예수 말은 하는데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여기에 너무나 확실하게. 그럼 어린 게 뭐야 성경에서? 율법 수준이잖아요. 율법으로 훈련받는 모습이잖아요. 소년까지는 훈련받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또 그래서 훈련받은 디모데로 나온단 말이야. 수양의 기름도 그 율법으로 살찐 걸 표현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기에 그러면은- 하나는 말이 통일된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율법을- 하나로 되는 거지. 네, 그래, 율법을 통해서 영단번이 하나를 뭔지 아는 다 게 설명한 예수야. 거잖아. 이렇게 예수가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방황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 정확히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율법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그거 말한 게 아니라고. 세상 죄를 지고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우리 1장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게 한 말이 한 번만 말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가르쳐서. 몇 장에 어디에요?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네. 29절. 자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근데 뭐라 그래요? 뒤로 오면은 자 34절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래요. 그죠? 네. 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배우냐면은 공관복음 정도만 배우는 거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말한 걸 뭘로 바꿔줘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방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로 아는 것이 알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구절이 좀 이해가 되죠. 네. 요 영단번의 그림이 단어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여러분 이 장면도 공관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군중들이죠.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잖아요. 그걸 조정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군중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관리자들. 그렇죠. 관리자들이 선동을 하잖아요. 막.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와요.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뭘로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보였대. 큰 우레가 뭐예요, 도대체? 예? 큰 우레. 우리 꼭 그러면 이제 뭐 천둥번개 정도의 소리, 큰 소리 정도 들릴 거잖아요. 이건 그냥 표징이에요, 여러분. 표징으로 보세요, 그냥.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밖에 없어요? 표적밖에 없어. 표징. 그러면은 이 표징도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야, 성경은. 다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거야. 이런 표징들은 그냥.
요나의 표적이 바로 구절이에요. 큰 일을 바라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의 군대가 어때요? 이런 장면이잖아요. 기드온 군대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항아리 안에다가 숯불을 딱 끊고 막 어떻게 시끄럽게 하죠. 네. 시끄럽게 하면서 항아리를 깨니까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불신. 불이 팍 등장하니까 어둠 속에서 얘네들이 그냥 기겁 철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저끼리 네, 그런 장면이 뭔지 알면은 아 그게 천지가 개벽하는 게 그러니까 땅이 들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땅이 뭔지 그 율법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되게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사역이 기드온 용사들에게 잘 나타난 거예요.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 거 어지럽게 돼가지고. 이미 이런 일들이 앞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오면 성경 읽기가 능숙능란해져야 돼. 왜? 여러 경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이 경험하는 건 이미 선진들이 다 경험을 했어. 그게 다 글로 남겨놨다니까. 이게 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면 여러분 백갈 아래라 그래요. 그럼 백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갈은 뭐 뚱뚱함이라는 의미였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백갈이 수양. 수양이죠. 기름. 다 자라서 기름진. 주로 어떤 수양이에요? 아주 막 자빠져야 되죠. 살쪄가지고 걷지 못해서 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가라앉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처박혀야 된다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얼굴을 처박고 지옥에서 숨 쉬는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야 되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구절하고도. 율법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아래로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박살을 내는 거야. 진리가 뭘 박살을 내요? 율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내용이라니까요. 율법의 일이 종료되는 거예요. 율법에게 고맙다 그러는 거죠. 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내 모습이 중심에 있는 이것들이 삭제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옛 것들이 구체화로 삭제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록 방식에서 차서가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큰 차서가 있지만은 그 차서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차서를 담아놓고 있어 한 장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쳤더라는 단어가 진행형인데 무슨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완료인데 무슨 완료? 미완료예요? 아니면 미완료겠네. 그치 미완료죠. 성경은 거의 미완료란 말이에요. 히필. 네. 자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여기다가 이제 돌을 세워놓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무슨 흔적이 남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증거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이런 이적이 일어난 지적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런 표적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요나의 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이 증거는 앞으로 요나의 표적, 영단번으로 끝을 내야 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만 알면 안 된다 했어요. 왜? 신약성경에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그걸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누구가 같이 되는 거예요? 스바의 스바의 여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사라를 완성시킨 거예요. 사라를. 아브라함의 네, 아내 사라. 사라를 그런 거 하면 또 누굴 왕? 하와를 완성시킨 여자가 누구예요?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그러면 현숙한 여인 그러면은 그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의 꼭대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종결 지점을 찾게 돼요. 그러면 공감복음서에서 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스바 여왕을 솔로몬 시대에 등장을 시킨다. 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러 온 사람이야.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최고의 지식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가지고 있고 그 솔로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워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 그럼 이 사람이 완벽한 여자고 완벽한 사람이 된 모습이죠. 남자가 된 모습이. 지혜를 가지면 남자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 그러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와야 돼? 스바 여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요. 스바 그 현숙한 여인 여러분 잠언 31장 가서 보세요. 율법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곡간을 얼마나 잘 늘리고 남편을 얼마나 뒷바리를 잘 해주고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먹는 걸 얼마나 진도를 잘하고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를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진리를 나누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그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현숙할 여인이 되는 예수님 사람도 있다. 얼마나 재밌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노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이제 덤으로 내가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현숙. 네, 현숙한 여자까지 가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 이게 왜 잠언의 끝이 그걸로 끝나는지 이해가 되죠? 잠언의 끝이 왜 그걸로 끝나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는 스바의 여왕이에요. 목사님 알아내신 거예요? 아니면 책에서 본 거예요? 안 봤어요. 기억 안 나요. 책에서 본 거를. 저 지금 말하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요? 말하면서. 이거 한 번도 말한 적이 오늘 말하는 거는 내가 어저께도 생각을 못한 거야. 어저께 뭐가 있지 본문을 들여다봤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덮자.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거 덮어놓고 왔는데 실상 시작을 하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내가 감당이 안 돼 지금 이게. 하늘에서 내려. 이게 진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생방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거 요나의 표적이나 그걸 온거에도 놓았다고. 근데 설명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인까지 안 갔거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 현숙한 여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은 쌓여있던 것들이 이 머리가 일을 해놓은 것들이 막 튀어나와 그냥. 일단 녹음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차서가 굴러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굴린 돌이에요? 돌이 시작됐잖아요. 누가 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굴이고 땅에서 굴러와가지고 정착한 데니까 스타로스까지 딱 오는 거를 도움의 돌 그러는 거예요. 스타로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열렸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그 장면이. 에벤에셀도 스타로스로 가야 돼요. 도움의 돌은. 근데 내가 길갈과 에벤에셀 보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보냈거든요. 길갈과 에벤에셀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도움 받았네. 뭐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도움 받고 또 1년 동안 도움 받겠지.
막연하게 분명히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떻게 돼요? 종결이 되는 이야기를 내가 담아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정시정에서. 수치를 굴리는 게 뭐고, 예? 수치를 굴리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럼 수치를 굴리는 건 최종적인 건 영단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단본은 수치의 최고야. 성경이 말하는 수치의 최고는 영단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굴리는 거야. 그게 도움의 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돌이 시작돼가지고 굴러. 그래서 적도 굴려버리고 또 누구를 굴려? 이스라엘들, 선민들 굴리고. 그 양쪽 다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근데 우리 자꾸 누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이야기를 읽는단 말이야. 매끈매끈한 돌로 모래로 만든. 그러면 이 돌이 나중에 블레셋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 돌이. 이 매끈매끈한 돌이 5개가 돼가지고 또 한 번 죽인다니까 그러면 율법이 뭔지가 아작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던져버린다니까 누구에게? 율법인 골리앗에게 던지는 거야. 그래서 박살내버리는 거야. 뭐로? 사랑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 되죠. 그러면 이게 왜 돌과 돌이 가는지. 굴러다니는 돌이 이제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으면서도 세겜 같은 이야기 나오고 네. 그럼 세겜의 장소를 제가 찾아보라 했잖아요. 네. 수가성이 맞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지도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신약에 지도하고 요거하고 그리신 사람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게 수가성 맞아요. 그게 이게 세겜이거든요. 같은 얘기. 세계는 그러니까 짐작이 맞았어요. 통밥을 딱 굴렸는데 거기에 딱 맞았더라고. 그래서 베델과 아이는 지도에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야. 그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그렇게 사용을 한 거야, 성경이 의도적으로. 뭘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서쪽과 동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붙어 있는데. 요 정도 차이나, 요 정도. 이도도 별로 차이도 안 나.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아이가 밑에 있고, 베델이 위에 있고. 그 뜻을 몰랐는데 거기서 스타라우스 세우는 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여기서. 거예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좀 보는 습관도 들이셔야 돼요. 꼭. 자,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베네시라니까지 왔고, 그래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겸손이, 예수가 한 겸손이죠.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니까 겸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겸손의 내용으로 읽으면 좋아요. 그걸 하늘의 이야기, 진리로 읽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말은 성경을 진리로 읽는 걸 뭐라 그래? 겸손 그래요. 이 표피의 이야기를 진리로 읽는 걸 뭐라 그런다? 겸손이다. 제가 지금 단어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강의 속에서. 이건 어디에도 없는 단어 정리야. 아, 진짜 어디도 없는 단어 정리에 이 겸손이라는 정리를 지금 이 표피에서 읽는 것을 꺾어놓고 하늘로 읽는 걸 뭐라 그런다? 겸손이라 그래요. 이게 겸손이. 왜? 네. 내 고집을 버린 거잖아요. 내가 여태껏 해오던 성경 읽기가 포기되는 거예요. 네. 금식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옛 것을 중단한 거예요. 옛 것을 먹던 걸 중단하고 새로운 걸 먹는 걸 겸손이라고 그런다니까. 네. 뭐 이러면은 겸손이 아마 설명이 되게 잘 됐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굴복했다. 이 말은 그냥 겸손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단어를 보니까 겸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누가? 여호와의 손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넘어오면은 뒤로 가지, 뒷생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일을 해요? 여호와가 못 넘어가게 한다니까. 이 개념, 버린 개념을 다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야, 이게. 불순종이 뭐 삶 속에서 뭘 잘못하고 이런 게 불순종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서 이미 넘어왔는데 차서가
그 넘어왔는데 거길 자꾸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쓰려고 그래. 그걸로 성경을 또 읽으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불순종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지키고 있는 거야, 못 넘어가게. 알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굴복을 시켰는데 넘어오면 안 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을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 지금 블레셋 아모리 사람들에게 평화가 왔다 그래요. 아모리 사람하고는 전쟁 안 했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은 뭐와 같다?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이었다라고 비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모리 사람과 전투한 것들이 이거구나라고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모리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 전쟁을 뭐와 같이 읽으라? 블레셋 전쟁으로 해결된 걸 배우란 말이에요. 성경이 같이 기록을 해버린 거야. 블레셋 이야기 속에다가 아모리를 탁 넣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아모리를 종결하는 거야. 블레셋도 종결의 의미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잊었던 땅도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잊었던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예? 여러분, 붉은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붉은 땅이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넘어오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붉은 땅이? 옥토가 되면은 열매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땅이 되찾아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 그러면은 빼앗겼던 땅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빼앗겼다니까 뭔데? 옛사람에게 뺏겼다고 이 성경을. 그걸 어떻게 해요? 되찾은 거라니까 지금. 그걸. 네. 그러면 진리로 읽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 빼앗긴 거를 되찾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천지차례로 읽는 걸 어떻게 읽었어요? 언약을 얻고 거기에 진리가 설명되고 있다고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뭐 옛것이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을 찾아왔다 그래요. 이것들 누가 지배했었어요? 앞에서 보니까 5장에서 보니까 이거 다 다곤 신상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땅이었어요, 원래? 원래 이스라엘 땅. 원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빼앗겼던 사람이죠? 맞잖아요. 빼앗겼던 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 그러면 회복된 거죠. 그죠? 이게 회복,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회복된 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에그론과 아이가 뭘로 비춰지는 게 이제? 이 이름이 결국은 새 땅. 에그론 가드가 새 땅이 된 거예요,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이 두 글자가 두 땅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죠? 뜻이. 에그로는 근절이라는 그 뜻이네요. 그렇죠. 근절부터 가드까지. 가드는 포도주 틀. 그치,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가지고 둘 다 팍 깨져가지고 나왔다니까. 어디서? 옛 종말이 돼가지고 되찾아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찾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되찾아왔다니까. 원래의 것을 되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되찾아왔으니까 이것들이 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하겠죠, 그죠? 그런 복선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 장소는요. 뒤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찾았다는 게 뭔지, 회복됐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이웃 사람 된 건데.